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뭘 열심히 배워야 해.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죠.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은 배워야 할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세뇌 교육을 당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한테 자녀들한테 금수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남보다 가진 것이 많고 높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 위에 서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그 사는 일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배우거나 활동하거나 하는 모든 일의 전제가 내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배우고 무엇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깊이 우리 영혼에 뿌리 박히게 하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인간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남과의 비교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모든 행동과 배움이 근원적으로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다 깔려 있고 그런 생각을 점점 굳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들어가면 갈수록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 내가 시원찮은 존재야. 이런 가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도 없고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실로 인정되는 걸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참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맞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건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렇죠. 참 별 문제가 아닌 걸 나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기가 거의 그런 생각조차 안 들지. 이게 없다는 생각,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조차 잘 안 들죠. 이제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질문이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도 높고 낮음이 위계 질서가 있죠. 누가 큽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고에 철저히 세뇌되어 있음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사고 체계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제자들이 질문에서 작동하고 있음이 제자들이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갖고 딱 가운데 세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은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 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 사회가 아직 세뇌 교육을 안 시킨 것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직 더럽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애들한테는 남과의 비교 의식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입한 가치와 사고체계가 즉 인위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작냐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세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룩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린 아이의 순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을 따르면 어린 아이의 순수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이 세상 경험으로 막 덮여 있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 마음에 사람한테 주신 선물이 사람의 힘으로 없애거나 빼버릴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사람한테 있어. 근데 사람이 그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없다고 생각은 되나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그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통과해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짓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천국 경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도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으나 내가 경험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경험한 천국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가지고도 만족스럽거나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어. 정말 옳은 이야기, 정말 진리를 들을 때는 그러네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진리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의식상에 안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온 마음이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참 역설이라 그럴까 웃기는 일은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부 반대로 가는 길이야. 인위적인 걸 막 쌓으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위적인 노력이 착 쌓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 전도서 말씀대로 구름을 잡으는 일이었고 바람을 쫓는 일이었어. 이런 현상을 두고 도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위학은 일이기고 위도는 일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움은 하루하루 맨날 쌓아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의 길은 일손이야. 매일 내 안에 있는 걸 쓰레기를 치우면은 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도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학은 일이기요 위도는 일손이니라. 그 천국의 학문은 매일 쌓여야 되는데 하늘로 가는 길은 그냥 천국이 아닌 걸 버리면 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중에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무슨 뭐 아이디어든 뭐든 전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야. 하늘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내 마음에 하늘이 있어. 거기로부터 기이한 통찰력이 생길 거예요. 그 구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늘도 흠이 있으시죠. 내 마음에 떠도는 생각들은 몇 시간을 못 가. 끊임없이 바뀌어.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그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전부 떠도는 구름인데. 인위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비교의식이 사라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나하고 다름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웃과 나하고 다름을 못 느끼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와 같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큰 자다. 바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잘 대우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아들을 참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말씀이죠. 그 이웃을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시원찮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 도둑놈도 그렇고 살인자도 그렇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린아이라고 생각되는 보잘것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렇게 대접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 그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옆에서 살아가는 감남을려 안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수 있는 눈도 생기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도 생기지 않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볼 수 없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정말 내 눈에는 시원찮게 보이고 나한테 괴롭힘만 주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봐?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지.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빠뜨려지는 일은 피해야 될 일 중에 피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안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야.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웃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야. 그죠? 항상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서 내 주위가 둘러싸여 있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세상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 아니,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러니까 이웃을 에고로 보면은 나도 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웃과는 관계없어. 이웃의 모습과는 관계없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이 세상 사람으로 영원히 윤회하고 살아야 해. 이 세상 안에서 살면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부족함이 기본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야. 두려움과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어디 지옥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부족함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에고로 사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사는데 지옥에 사는 줄 모르는 거지.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특징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수영이를 쳐다보면은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야. 한 100년 후에는 없어질 거야. 그죠? 근데 귀신이지 뭐. 내가 귀신을 보고 사는 거지. 사실은 지옥과 귀신 속에서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보이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왜 세상에 화가 있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죠.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는
내 옆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화가 있어.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잘 대우하실 리가 없어. 아버지가 보호하실 리가 없어. 그 세상에 화가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아들을 무시하니까 아버지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부족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라져버린다. 부족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 그런 사람한테 내가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닥치는 화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 환경이 나를 결정을 해버린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다. 뭐 내가 못 배우니까 내가 불행해진다. 그런 생각을 무슨 수를 썼어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감이 없어 그게.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익히고 배워서 내 사고 구조가 되어버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지. 내가 되어버리고 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니 그게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와. 모든 문제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심각성,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냐? 팔을 잘라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그렇게 니를 유혹하면 눈을 빼버려라. 에고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 정체성에서 감당하지 못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찍고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사고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일은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일, 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고향, 원래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다.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기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같다면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한테는 그걸 끊는 일은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정말 알코올 중독을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손과 발과 눈을 찍고 빼버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근데 중독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심각해. 근데 중독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안 피우면 되고 안 마시면 되고 마약 맞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중독된 사람한테는 심각한데 중독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쉬워. 그렇죠? 조금도 어렵지 않아. 근데 사람은요 100% 생각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중얼거리면서 살아. 그죠? 저 인간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이래서 재수 나쁘고 뭐 오늘 추워서 뭐 몸이 안 좋고 하여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중독이 돼 있어. 신묵에서 생각의 중독에서 해방되어 보십시오. 누가 생각하라고 나보고 막 강요하는 건 또 아닌데 내가 중독이 되어서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밤 꼴딱 새고 뭐 어제 어떤 사람도 밤 꼴딱 샜다 이랬었더라고. 누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해방되는 게 마음의 중독에서 해방되는 게 손과 발을 찢는 것처럼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열심히 수행해서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면은 찍어내야 될 손과 발이나 빼버려야 될 눈이 없어. 원래 없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은 허상이었어. 버려야 될 게 하나도 없어. 그걸 깨달으면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보다 편한 일은 없고 고향에 돌아가는 일보다 즐거운 일은 없어. 그래서 지금 네가 천국이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아니 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나면 되는 거구나. 꿈이라서 두려웠지. 꿈을 깨면은 내가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에고의 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아들로 사는 일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므로 즐겁게 깨어나시는 은총이 우리들한테 있는 축원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이야. 깨어나면 천국이야.
에고로 살면 지옥이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천국이야. 그게 내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버려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오면은, 심각하게 느껴지면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음이 본래 나한테 있었고 나한테 가려져 있음을 보게 하시어 그리로 돌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